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려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각자가 서한 자리에 맞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과 그 나눔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자녀에게 부모가 줘야 될 것은 당연히 돈이겠죠. 타산 정약용 선생은 자기 아들 하규가 먼 길을 떠날 때에 그 노자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자기 집안의 가르침에 대해서 노잣돈 삼아서 이제 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인데요,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한 마리 가을매가 하늘을 박차고 오르는 기상이 있어야 한다. 눈은 건곤을 작게 보고 손바닥은 우주를 가볍게 보아야만 한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달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참된 어른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청년기를 다 지난 우리 어른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정약용 선생이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기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돈, 외모, 학벌, 번듯한 직장, 이런 것들을 전면에 부각을 시킵니다. 여기에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편승을 해가지고요, 그렇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을요 패배자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하늘을 박차고 오르는 그런 기상이 있어야지, 이런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웬만한 직장 잡아가지고 네 앞가람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너무나 무기력한 일상과 불안한 일상에 갇혀가지고 이 날갯짓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앉고, 그래서 낙심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껏 날아올라서 누벼야 되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은둔하고 숨어듭니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 결박당한 이 사람들이 기원전 6세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요, 항상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보면서 길을 못 피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된 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그 에스겔이 체험한
강렬한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하이에타 알라이 야드 야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임재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현실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현실이 벌어질까? 라고 한탄해하는 그런 현실 속에 야드 야훼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내게 임재한 하나님의 손은 에스겔을 이끌어갑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어느 골짜기입니다. 단순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 골짜기에는요, 그 메마른 뼈가, 냄새나는 뼈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고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손이 임재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뭔가 획기적인 일이, 새로운 일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기대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내 이 초라한 현실이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 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이 에스겔을 어디론가 끌고 가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임재한다면 오늘 우리가 익숙한 내 일상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이 데려가신 곳은 말 그대로 마른 뼈가 가득한 아주 살벌한 현장입니다. 킬링필드와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참 동안 이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은요, 비유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마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현존이 임했는데, 지금 이 에스겔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그 뼈 무더기 속을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장면 속에서 묵상을 하는데 뭘 원하는 것일까? 근데 저는요, 이 장면에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 미래를 보았습니다. 언젠간 나도 저런 뼈 무더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 운명을 미리 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결과적으로 언젠가 우리는 또 그 뼈 무더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그 뼈 무더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뼈는 내 운명임과 동시에 지금 내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동분서주하다가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지 못해서 내 삶이 메말라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는요, 내 인간관계가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어느 순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쟁하고 눈치 보고 걱정하다 보니까 내 목숨, 내 생명 병들더라고요. 가장 감추고 싶었던 나의 실상이 저 뼈를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에 나의 그런 모습이 투영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는요,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왜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아닌데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좀 우리를 쫙 뽑아 올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장식을 다 걷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정말로 봐야 되는데 차마 눈 뜨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짝 포장해 놓고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손은 그런 나의 거추장스러운 이 겉옷들을 다 벗겨버리고 실체인 나를 직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의 내 모습, 나의 참모습을 내가 직접 직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고통스러울 겁니다.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이 마른 뼈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본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대를 다 벗겨버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을 올바르게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절망을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자기를 직시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멘, 주님 반드시 살아나야 되죠,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에스겔은 자기를 직시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에스겔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백에 대해서 맞았다 틀렸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오히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이 내 말을 대언해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붙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방에 있는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생기가 그 죽었던 육체에 스며들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진정한 생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런 역동적인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그냥 잊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숨, 그럴 때 생명이 되었죠. 오늘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지금 불어온다라는 것이죠. 이 생기에 대한 약속을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이 가죽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형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생기를 향해서 대언을 했더니 그 생기가 불어와서 그 육체 가운데 들어가니까는요, 진정한 생명의 기운이 발현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의 바람은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뚜렷한 변화가 있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생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바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눈앞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생생한 변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상이 에스겔만의 환상일까요? 이 이스라엘만의 환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인생에게 일차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하고 힘들고 불안한 인생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가 말입니다, 하늘을 날면서 마음껏 경험하고 일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싶은데 이른바 그 현실이 주는 무게,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고 생기발랄하게 살고 싶은데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미래라고 하는 그 불안함, 여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의 무게에 눌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를 향해서 패배자라고 말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립니다. 당당해야 되는데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처럼 마치 겸손을 가장해서 나를 깎아내립니다. 그런 모습들, 부모로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직시하고 싶은 그런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그 마른 뼈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그런 약하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 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역사에서요, 패배자로 전락한 이스라엘, 그 메마른 뼈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불안한 현재, 불안한 미래에 맥없이 노출된 이 시대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허무한 그러한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에스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에스겔에게 불어왔던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불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불어올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골짜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메말라 있는 뼈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지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긍휼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나만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 속에 불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내 삶의 활기를 되찾으면서 보니까 어때요? 그 생기가 또 불어가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와, 나와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나만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바람은, 생기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불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된 거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귀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14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불어왔기 때문에, 그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생기가 불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요, 우리보다 못한 다른 나라를 향해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보다 못한 저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불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불어오는 생기만 바라보고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부유함들을 누릴 자격이 있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더 높은 곳, 더 잘 사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 이것만 쳐다보면서 비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수록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패배의식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모방하고 그것만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네들의 삶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수록 패배자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 뒤처질 것 같은 사람은 다 생기를 잃어버리고요, 맥 빠진 삶, 스트레스, 온갖 걱정과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런 우리에게 불어오시는 것이죠. 분명한 비전 속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의 삶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꾸만 더 가지려고 더 높은 것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더 불쌍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전을 가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생기를 찾고 그 비전 속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힘찬 날갯짓으로 이 시대에 저 하늘을 향해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야 오늘 우리들도 그네들에게, 우리에게 불어오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지금 이러한 노력들이 이 세상과 이 메마르고 참담한 이 세상의 현실을 능히 바꿀 수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바람, 그 예수의 생기를 타고 그 곳곳에 메마른 현실과 메마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그 생기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아, 오늘의 이 메마르고 척박한 현실이 능히 생명의 세상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에스겔처럼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예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예수님에게 달린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저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불어온 생기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